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로도 91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366장 통일 찬송가로는 485장을 한 장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동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들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수박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와 같더라. 그 성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제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이렇게 한 줄씩 표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들 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주황색, 뭐 노란색, 지명 같은 것들은 뭐 녹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제 성경책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표시가 된 장이 21장하고 22장이에요. 보면 볼수록 끝이 보이는구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래서 견디는구나. 이렇게 계속 느껴지는 그 장이 21장입니다. 오늘 보시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까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그 첫 단원이 나누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수식한,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 하늘과 땅 앞에 뭐가 수식이 되어 있죠? 새롭다라고 하는 게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새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용하다가 남으면 폐기하고 새 물건을 사듯이 그 전에 쓰던 것과 그 후에 쓰는 것이 전혀 다른, 여러분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낡은 지구를 파괴하시고 우리가 살았던 그 터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간들이 돌아가면서 겨울 지나면 또 뭐가 오죠? 봄이 오잖아요. 여러분 새롭잖아요. 저만 느끼나요? 그렇지 않죠. 새롭잖아요. 이런 새로움인 거예요. 이런 새로움에 훨씬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것보다는 오늘 것이 새롭고 오늘 것보다는 내일이 또 새로운 이런 개념으로서의 새로움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새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다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창조 세계의 모습입니다. 겨울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명이 돋아나고 울창한 숲이 조성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지은 것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닳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겨울 다음에 봄이 오듯이 또 다른 모습으로, 더욱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종말 심판은요, 창조 세계, 이미 지으신 그 창조 세계의 파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종말 심판이 자연 파괴가 아니다. 지금의 자연 환경이 종말 때에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요 세 문장으로 실은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워졌던 이유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이 말을 자세히 또 보시면 실은 우리가 읽었었던 21장 그 바로 앞장인 20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말 심판의 완성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후에 종말이 다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과 땅이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그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남았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5절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신실하니까, 나 그렇게 하니까 이거 기록해라 라고 이 말씀을 콕 찍어가지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공간, 그 시간에는요, 여러분 눈물과 죽음과 애통과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잘 살펴보시면요, 새롭게 된 것이 있는데 하늘이 새롭게 됐습니다. 그쵸? 땅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쵸? 새롭게 안 된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새롭게 안 된 게 하나 있죠? 바다가 없는 거예요. 바다가. 그 새로운 땅에서는 해산물을 즐길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안타깝게 바다는 없다. 이 바다가 어디 갔을까요? 바다가. 제가 유심히 보니까 바다가 없는 거예요. 왜 바다는 없지?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해수욕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입니다. 그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졌을 때의 고대 근동의 2000년 전에는 바다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우리가 그 11장에 가셨을 때 짐승이 무저갱이라고 불렸던 지옥과 같은 곳에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13장에서 보시면 짐승이 어디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고대 근동, 그 반모섬, 요한이 그때 지었을 당시에 그 세계에서 바다는 악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속하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빠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곳에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비유죠. 또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본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21장 6절에서 비로소 끝이 납니다. 이 문장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 다 끝났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 즉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이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부터는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9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9절부터 시작을 하지만 21장,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21장에서 끝나지는 않고 정확하게 끝나는 것이 22장 6절에 가서 끝납니다. 우리 9절과 10절 중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천사가 이 말씀이 신실하다, 참되다, 기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모양, 규격이 11장에서부터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타납니다. 먼저 성의 모양과 규격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3개씩 12개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 앞에 12천사가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 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을 둘러싼 성곽에 놓인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같이 기록했던 그 이유,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의 그리스도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장로들의 수가 24장로인 것도 우리가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요,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의 그 규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아요. 뭐죠? 정육면체. 각 편의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4규빗이라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로 높이 약 65m의 성곽이 또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1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석서를 찾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실은. 왜 사람의 측량이라고 해놓고 또 이렇게 천사의 측량이라고 해놓았을까? 어떤 한 주석가는 말해줘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한 줄 코멘트가 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은요, 성과 성곽의 재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그 벽옥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 또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을 보시면 금 뭐 이런 거 외에는 우리가 아는 보석들이 없어요. 예전에 그 레위기에 가시면 제사장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있었었던 흉패와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아는 보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잘 알려졌었던 보석들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점은요, 12문이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조개가 얼마나 컸다는 거예요. 또 그렇죠. 이것도 비유적인 해석일 수 있는, 상징적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술된 성전의 모양과 규격을 문자적으로 또 이해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은 정육면체 모양이고 이 규격을 보니까 모두 12 완전수의
배수로 지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전의 모양과 숫자는 성전의 본질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성의 완전함, 어떤 우주적 규모가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에 사용된 갖가지 보석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고귀함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정육면체, 그러니까 이때 지어졌었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정육면체 모양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와 동일하게 정육면체 모양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 내성소와 외성소가 이렇게 그 지성소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간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이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꺼내느냐. 그러니까 갈고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눈을 가린 채 아마 끌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옷 같은 거 뒤에다가 끈 같은 거를 매든지 발 같은 곳에다가 끈 같은 것들을 매어서 아마 끌어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가려졌고 못 들어가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 안에 내성소였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라고 하는 그곳, 하나님의 공간인데요. 이제 믿음을 지켰던 모든 사람들, 믿음을 지켰던 모든 성도들의 공간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예전에 지성소를 지을 때는 어떻게 했죠? 물개 가죽 같은 거, 또 거기다 켜켜이 싸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문들을 닫지 않고 다 열어둡니다. 지성소가 다 열어놔서 그 안에서 빛을 바라보게 하고, 동시에 그 빛이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우리에게 소망을 계속해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영원한 평화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다. 우리 그곳으로 간다. 끝까지 그 믿음 가지시고 또한 지키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성소에서 모든 성도들, 믿음을 지켰었던, 하나님 음행하지 않았던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 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가는 저희 입술들, 저희의 생각들, 마음들, 또한 삶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로서 지역사회를 놓고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들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 지역들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삼덕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험악한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굳건한 믿음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들을 주님 가져가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부와 같은 그러한 믿음들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삼도교회가 지역 안에서 주님 아름다운 빛을 잘 발할 수 있도록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나아갈 때에 주님, 새 하늘과 새 땅, 주님 그곳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탄의 괴계들이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있는 이 공간에서 순결한 신부와 같이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입술들, 마음들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